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태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중심교회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까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주를 섬기며, 또 저는 여러분을 섬기며 사역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같이 함께 사역하며 또 복음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로 좀 인사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거의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멀리서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당신과 한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당신과 한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4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돌파라는 제목을 아무 생각 없이 정했는데 교육자분들께서 굉장히 강렬했나 봐요, 제목이. 그래서 굉장히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준비했을 뿐이니까요. 이 시간 너무 강한 어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밤에 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다가 밤늦게 술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의 인기척이 들려서 혼날까봐 빨리 끄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새벽에 아빠가 이제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셔서 딸이 자는 줄 알고 딸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갑자기 훌쩍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무슨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어려운 일이 있었나? 자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빠 많이 힘든가 보다, 잘해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딸,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시집을 가노? 네. 여러분, 자기 딸이지만 자기 딸이 자기 눈에는 제일 예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면 또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딸 어떻게 시집가나. 사실 저도 딸이 셋인데요,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야, 얘를 누가 데려가겠나, 내가 죄 짓는 기분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혹시 저희 딸아이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빨리 좀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내 자식이요, 내 사랑하는 아이인데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영혼이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한탄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의 영혼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못생겨져서 어찌하노, 이런 하나님의 한탄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일이 뭐냐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삶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과 삶의 어떤 한계들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가 많은 내 부끄러운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특별히 세례교육을 할 때마다 늘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가 꼭 내 나라, 내 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지금 못 들어오겠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거죠.
이 양자의 이런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한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한들 캐면 흠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캐도 흠이 있는 사람이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좋은 우리 충신의 성도님들은 캐면 그래도 나올 만한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 의를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하나 내놓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뭔가 자꾸 넘어지고 연약한 그 부분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외우지 말래도 다 외우고 다니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게 어느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성경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웬만하면 모르시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그냥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다 그런 줄 아세요. 근데 38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말씀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표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잘 외우죠.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열심히 외웁니다. 그리고 사용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자녀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더 귀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후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내놓죠. 하나님, 그건 저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저를 좀 좋은 환경과 편안한 환경 속에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내놓으시고 이렇게 나를 가난한 집안에 또 못생긴 외모에 돈도 없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고 머리도 나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마다 실패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줄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저를 왜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극단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신앙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성도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보다 가까이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머무시다가 남쪽에 있어요. 유대 지방은 이스라엘에. 그런데 북쪽에 갈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르게 갑니다.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3만 명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민족의 단일성을 깨뜨려서 그 민족이 와해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섞이고 혼혈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피섞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의 순수 혈통 유대인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그들이 서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갈등을 빚고 서로 비하하며 서로를 이렇게 반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는 법이 없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안 거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속된 말로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 근본 없는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나는 발도 디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요즘 그 동성애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잠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그 자원봉사를 하느라고. 근데 그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에 그 영국에서 함께 머물던 제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큰일 났다고, 무섭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국의 펍이라고 그러죠. 그냥 사람들이 가는 뭐 그 밥집이면서 술집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갔는데, 펍인 줄 알고 갔는데, 큰 번화가에 갔는데, 체험해보겠다고 갔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남자 같은데 치마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자 같은 여자가 치마를 입었는데 그 치마 뒤에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펍이었던 거죠.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술집이요 밥집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되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죄인이라고 묘사하는 동성애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알아서 한 자리에 모여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디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피했다는 거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순전함과 깨끗함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들만의 것이며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라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발을 디딘다면 우리도 혹여 구원받지 못할까 하니 피해가겠다라고 말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He had to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생만 돼도 아는 표현이죠. 관용구죠. have to. 이거 뭡니까? 뭐뭐 하여야 하겠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의 그 단어잖아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예. 근데 이 have to라는 단어가 있고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예. 그런데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보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 must와 have to가 있는데, 우리나라 강사들이 가르칠 때 보면 어떤 단어를 더 강한 어조로 해야만 한다라고 쓰는 단어라고 가르쳐 주냐면 must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must가 제일 강하고 have to가 그 다음 강하고 should라는 단어가 그 다음 좀 약한 의미에서 뭐뭐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줘요. 근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걸 물어봤어요. 영국 현지인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영국에 있는 현지인 친구가 말해주기를, must는 주관적인 거야. 내가 꼭 해야겠으면 must야. have to는 상식적인 거야. 이거는 상식적인 거고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으면 have to를 쓰면 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거꾸로 알려주더라고요. have to는 법적인 거고 have to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자기 주관적인 거고, must는 법적인 거야.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have to를 썼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 상식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영어 성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원어로는 da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도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해야만 한다라는 뜻 옆에 또 어떤 뜻으로 적혀 있냐면, 이거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마땅하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주관인 거죠. 마땅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데 나는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상식적인 걸 할까요? 내가 생각해 옳은 마땅한 걸 할까요?
마땅한 걸 하겠죠. 상식적이라도 내가 옳은 걸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데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운명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이 말은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고백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감동적이죠? 이게 내 운명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죠. 주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 가시는 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그 땅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원하지 않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 땅에 발을 디디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아예 통과해 버리는 것이 내 운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운명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못된 태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속된 말로 배째라 하고 누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기로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딱 좋습니다. 운명론적인 해석이 죄인된 사람을 향해서 적용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됩니까? 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어떻게든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운명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죽기보다 싫은 땅인데, 주님은 그 죽기보다 싫은 땅을 들어가시면서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거기를 운명적으로 들어가셔야 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뒤져봐도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으며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소개해 주신 이 한 사건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를 통과해야만 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해봐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데리고 온 수가성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거기를 왜? 그 땅을 밟는 것도 더러운데 그 땅에 있는 여인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만나러 가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철저하게 쳐져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무시고 철조망을 잘라내시고 그 땅을 향해서 강력하게 돌파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이 돌파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돌파라는 단어는 굉장히 전쟁적인 용어 같고 강한 용어 같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내는 것,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돌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돌파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라고 말할 때 he had to go through라는 단어가 나와요. 몸을 통하여 가다. 근데 돌파라는 단어가 뭐냐면 break through라는 단어를 씁니다. break라는 건 깨뜨린다는 거거든요. 깨뜨리며 통과해 가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져 있던 그런 강력한 벽들을 깨뜨리고,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막혀 있던 그 죄의 벽을 주님이 깨뜨리고 돌파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전달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시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지역적이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경계선을 돌파해 들어가셨듯,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죄인들에 대한 징계의 벽을 허무시고 그래서 돌파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이 돌파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가능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던 그 한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능력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권세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바울의 삶으로 이를 입증해 주었고,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에게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권세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창녀에게 들어가면 복음이 창녀처럼 될까요? 창녀가 구원을 받을까요? 창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악한 자에게 들어가면 복음이 악해질까요? 아니면 악한 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악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악한 심령에, 음란한 타락한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면 돌파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깨뜨리고 그 심령 중심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적대감이라고 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돌파해 주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인간적인 한계로 쳐놓았던 그 모든 벽을 주님은 돌파해 깨뜨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성공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신 돌파의 측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나같이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와 같이 범죄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돌파해 들어오신 주님이 내가 쳐놓은 수많은 장벽들과 죄의 벽들도 역시나 허물고 들어올 권세와 능력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인생의 그 문제들 속에서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나 자신을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돌파해내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의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파해 오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건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죠.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복음 들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물론 알아보지 못했지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번에 주님 오셨습니까? 물 드십시오. 먼저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7절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까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못한 존재입니까? 나은 존재잖아요. 나은 존재가 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 얼씨구나 잡아야 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는 당신과 손잡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자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당신은 남자잖아요. 남자인 당신이 어찌하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건 맞지 않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별로 그러지 않아요. 못 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기만 하시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확 무릎 꿇고 주님을 막 환영하고 막 받아들일 것 같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면서도, 나는 더럽고 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찾아와 손 내미신 그 손 앞에서 손 내밀지 못하고 마음 열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 삶을 닫은 채로 주님 앞에 그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마음을 접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는 물이 계속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이 여인이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인 예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내가 유대인인 예수님과 상종하여 대면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또 여자인 내가 남자인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왜 이런 고민을 이 여인이 더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뒤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미 남편 5이 있고 또 지금도 또 다른 남자 하나와 살고 있는, 남편은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동거 중인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남자와 사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 더 신랄하게 비판받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예수님, 남자인 예수님과 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냐, 이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했다는 거죠. 이 여인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무 그 의도 없고 죄만 있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주님 앞에 마음만 열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의 손을 잡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6절 7절을 보면요,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 곁에 앉으시는데 그때가 6시, 6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나 12시에요. 나 12시에 주님이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땡볕 아래서 너무 더워서.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더운데 물 기르러 왔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시원한 물 먹으러 왔다.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냐면 수가성에서 한 1km 떨어져 있어요. 물 먹으러 1km를 걸어온다? 차라리 저녁이나 아침 선선할 때 떠다 놓고 낮에는 그 물을 먹고 저녁이나 아침에 떠야죠. 근데 여인은 낮에 온 겁니다. 뭐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자들 중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이미 동네에서도 찍힌 여인이었다는 거죠. 남편 5이 있고 6번째 남자 동거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아, 참 이쁘다 그랬을까요? 역시 남자가 많이 있을 만하네, 참 이쁘네, 이런 식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여인도 부끄러웠으니까 그 시간에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도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상종도 안 하는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도 개보다 더 못한 게 뭐죠? 하여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 여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그 나쁜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 일찍 죽어요. 그러면 시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이런 나쁜 말들을 했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 심하게 잡아먹는 여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매우 음란한 여인, 상종하면 절대로 안 되는 여인, 나쁜 꼬르표가 따라다니고 있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남자를 밝혔을까요? 남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아들이든 남편이든 남자가 없으면 법적인 보호장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그 유산도 못 받아요. 남자가 없으면 분쟁이 났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소송을 걸 수도 없어요. 남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가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살려니까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살고자 남자를 잡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끝없이 욕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자기의 생명은 지켜야 되겠고 차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탈출구가 없는 막장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말을 걸었고 물을 달라 했을 때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나를 못 알아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여인이 그때 용기 있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냥 내가 낮에 물 들어오고 너무 힘들고 목마르지 않으면 참 좋겠다, 물 들어 안 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행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인데요, 남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박했던 거죠. 절박함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그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쳐놓은 남성 편력, 자기의 그 더러운 죄악들과 모습들, 이것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하는 일종의 돌파형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그 부르심에, 찾아오심에 응답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야 부르지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어디로 갈까요? 그 은혜를 어디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자기 삶의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부족해도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돌파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영적 목마름, 아니 육적인 목마름,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 내면 곳곳에 숨겨져 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남편 5이 있었다, 네가 지금 다른 남자가 또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더러운 것들을 네가 꽁꽁 숨겨놓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냥 꺼내기만 해라. 나에게 오기만 해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에게 권하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만 해라. 받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인이 응답한 것이죠. 자기를 둘러쌌던 내가 한계라고 여겼던 것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사실 2021년이 끝나가고 2022년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일학교 수료를 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수료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그룹에서 최고 학년이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졸업하는 기쁨은 잠깐, 내년이 되면 막내가 되는 거죠. 일종의 꼬붕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린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제일 어른이었는데 제일 어린 애가 돼가지고 밑에서 막 기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의 근심이 있을 거예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서 거기서 또한 돌파해 나가는 삶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봉사합시다, 봉사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오부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오부 예배에 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아이들이 있을 건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 아이들을 잠깐 돌봐주시면 우리 신혼가정들이 너무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 노고로 이끌고 아이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기력을 이렇게 뺏기는 일인지,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몸에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 건강의 한계 때문에, 내 재정적 한계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의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내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니? 내가 이 자리에 사람이 필요한데 섬기지 않겠니?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예, 그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목말라요. 건강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지금도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그 신분을 버리고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거든. 나라고 이게 좋았겠니? 내가 이런 돌파적인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지 않니? 나를 따르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돌파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믿음을 그냥 지경을 넓힙시다. 이 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경 한 걸음을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큰 결단, 큰 결심하고 큰 돌파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쉽게 그냥 수고해 주세요, 좀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행하신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돌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확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저는 참 귀하다고 느껴요. 왜 귀하다고 느끼냐면 얘네가 살려고 끊임없이 변이하잖아요. 돌파해내잖아요. 제가 돌파라는 제목을 주었더니 교육자들이 다 그냥 돌파 감염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걔네는 자기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심하고 자기를 바꿔갑니까? 돌파해냅니까?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까? 그런 돌파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그 주님이 이미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 믿는 우리가 돌파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충신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세상을 향해서 돌파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난 2021년 한 해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파하며 믿음의 길을 경주해냈던 것처럼 2022년 한 해는 더욱더 풍성하게 돌파해내며 여기저기 주의 복음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의 소문들이 나고 우리 중심교회가 더 주님 앞에 복된 교회라, 충성스러운 교회라, 아름다운 교회라 칭찬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돌파적인 삶을 통해서 더 멋진 신앙의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이 돌파적인 믿음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